로마서 11장 13절 14절 말씀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 첫 달 첫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 동안도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잡으시고 행복한 교회를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복에 복을 다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저마다의 마음의 소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귀한 한 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직분자 임명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의 굳은 다짐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노라고 마음속에 다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저마다 2025년 한 해 동안도 저마다의 소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를 유대인들을 구원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이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방인들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직분을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했어요. 영광스럽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 이유가 무엇인가? 영광스럽게 여긴 그런 이유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사람이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여겨, 나를 능하게 충성스럽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불러다가 내가 당신을 장관으로 임명할 뜻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주역인 이 머스크가 온 우주의 이 천조국인 이 트럼프 정부의 이 장관으로 임명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했어요. 오늘 직분자 발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분자를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그런 이유는 그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물론 행복한 교회에서 임명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맡으신 이 아름다운 직분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언약의 중보자의 직분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으니 한 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고,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화목케 하는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은 교사의 직분, 그렇죠?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순장의 그런 직분을 맡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맡겨서 화목케 하는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찬송하는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다양한 그런 직분을 맡겨주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직분으로 맡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직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 그런 이유는 천사도 흠모한다 했어요. 성도가 저와 여러분 맡은 그런 직분을 이 천사들도 시샘한다, 부러워한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성도를 섬기라고 보낸 그런 영이 아니냐. 그러므로 천사들보다 성도가 더 직급이 높습니다. 이 천사는 성도가 맡은 그런 이 직분을 부러워해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거의 이렇게 간직하고 영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 바 되어졌는데,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직분을 맡으면은 무겁고 그러잖아요. 힘들잖아요. 무겁고 힘들고, 또 직분을 맡으면은 영적인 많은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고, 영적인 그런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마귀의 그런 불화살을 당하기 때문에 상처투성이의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직분을 맡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홀가분하고. 직분을 맡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면 되고, 구경꾼으로 예배를 드려주면 되고, 헌상, 할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헌상 드려주면 되고, 찬송 그냥 하나님께 불러주면 되고, 너무 편하지 않는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직분을 빼앗기면 영광도 빼앗긴다. 직분을 빼앗기면요, 직분을 잃으면은요, 편하고 좋긴 한데 영광도 함께 사라지고 영광도 함께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인류의 최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직분으로 임명을 얻었죠. 근데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보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빼앗긴 바 되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가룟 유다가 잃어버린 것이 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 1장 8절 말씀에 이 가룟 유다는 18절 말씀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109편 8절 말씀에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예언이에요. 그 연수를 짧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 연수를 짧게 하옵소서. 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옵소서. 이 가룟 유다 대신에 초대교회가 선출을 해서 대신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그런 사도를 뽑죠. 누가 됩니까? 그러죠.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 보니까 마띠아가 대신하여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타인이 대신 그 영광을 대신 차지한 거예요. 직분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또한 시편 69편 25절 말씀이니까 이 거처가 황폐하게 하옵소서.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직분을 빼앗기니까 모든 영광도 함께 빼앗긴 바가 되어져 버려요. 주병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때 토크쇼의 그런 진행자였는데 최근에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자기가 일생에서 가장 후회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것은 자기가 신비주의자로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멋진 줄 알았는데, 무자식이면 상팔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 남아있는 것이 이렇게 애롭고 후회가 된다 했습니다. 주병진이 이제 거의 조금 있으면 70세입니다. 나이가 벌써 70이 다가오는데 이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맡지 않으면 홀가분하고 편하고 좋긴 한데 어때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도 없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나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자기의 맡은 그런 직분에 충성하여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 받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천천히나 되고 만만히 되는 그런 성도들이 선한 싸움 다 싸운 성도들, 달려갈 길 다 가는 그런 성도들이 의의 재판장 앞에서 섰을 때에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다 받아 누릴 때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의 그런 원칙이 적용되어서 나는 아무런 그런 멸관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구원이 되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얻죠. 그러나 그 구원은 부끄러운 그런 구원이 되겠죠. 마치 아브라함의 족과 롯과 같은 그런 구원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롯은 구원을 얻긴 얻었죠. 근데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거죠. 자기만 홀로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두 딸은 모압과 암몬의 그런 조상이 되어져 버리고 두 사위는 불과 유황불에 타오르는 그런 불못에 멸망을 당해버린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죠. 오른편 강도의 그런 후회와 해안이 가득한 그런 구원자가 되어져 버릴 거죠. 오른편 강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으니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구원을 얻긴 얻었죠. 그러나 후회와 해안이 가득한 그런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서 후회와 해안이 가득한 그런 구원자가 되겠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영광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쏟았는데 이 오른편 강도는 한 번도 그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리지 못한 것에 얼마나 후회와 해안이 가득한 그런 구원이 되어져 버리겠습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인 카터 대통령, 얼마 전에 백세의 일기로 그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카터 대통령 유명한 그런 일화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카터 대통령이 있기 전부터도 있으면서도 이 카터 대통령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다른 직분도 아니고 장로 직분도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평생을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선거 유세 때에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주일학교를 교사를 그만두지 아니하고 시골 허름한 교회, 마라나타 이 침례교회, 미국은 침례교회가 많거든요. 마라나타 침례교회 가서 끊임없이 주일학교 교사로 봉직하고, 다리가 이렇게 다쳤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아니해서 교사로서 그렇게 주일학교로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충실한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속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그런 영광도 크지만은, 그러나 구속사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 주일학교 교사가 대통령의 그런 영광보다 더 큰 그 축복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것을 이 카터 대통령이 마음속에 알고 확신하고 새겼기 때문입니다. 직분자가 누리는 그런 영광과 직분자가 누리는 그런 축복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믿음이 조그마한 그런 믿음이었는데 메가토마는 큰 믿음을 얻는다. 아름다운 그런 지위를 얻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라는 그런 일컬음을 얻는다 했어요. 직분자는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가? 시편 134편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전에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 종들에게 시온에서 복을 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는 그런 이 찬양대 가운데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직분이 축복인 이유가 무엇인가? 직분만큼 신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직분을 맡으면 교사만큼 신앙이 자라요. 찬양대로 이렇게 섬기면 찬양대원 만큼 신앙이 그렇게 자라게 되어집니다. 둘째, 하민이 이제 전주로 옮겨서 교회를 섬긴 지가 이제 1년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직도 교회가 낯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하민이 가정에게 제가 2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먼저는 네가 교회가 낯설지 아니하고 내 교회 소속감, 애착감을 갖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11조를 드려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교회에 대한 애착감이 생길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작은 직분이라도 꼭 네가 직분을 자청해서 직분을 맡아라. 그래서 이 하민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작은 직분이지만은 그 교회에 사진부가 있나 봅니다. 사진부에서 섬기기로 했어요. 옆에 있는 지혜는 유치부 교사로 섬기기로 했어요 하더라고요. 이 직분을 맡게 되면 그 교회에 대한 낯설감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내 교회라는 그런 애착감, 내 교회라는 그런 소속감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직분은 축복이고 직분자가 누리는 이것이 축복과 영광이 되어집니다. 직분이 축복이고 영광인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복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결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고 감당해 주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그 맡아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김명수 목사의 요즘에 그런 삶이 아침에 교회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은 다음날 새벽에야 집에를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한 달에 일주일에 그런 삶이 거의 그렇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미안해서 자녀들을 돌보려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때서는 이미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녀들을 온전하게 이렇게 살피지 못했지만은 3명의 그런 자녀들이 고관대작이 아니어도 떼부자는 아니어도 그런대로 자리매김하면서 가정을 이루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자가 받아내는 그런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 임하신데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 가운데 그 직분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광과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겨야지만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받들어 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직분은 영광이다. 옆에 성도들과 직분은 영광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에게 부르심을 영광스럽게 받아 누렸사오니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인 줄로 알아 영광스럽게 이길 줄 알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직분자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큰 담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